심한 통곡과 눈물로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눈물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 그 속에는 반드시 눈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눈물을 얘기할 때 강함을 떠올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고백, 승리하는 신앙, 그 이면에는 언제나 눈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는 이 눈물은 강한 웅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눈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강한 어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를 전혀 다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신앙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눈물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강하다, 참 놀랍다 그럴 때 자기 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눈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성경에 보니까 3차례 흘리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성 안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흘린 눈물. 그다음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그 청년이 죽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오늘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역의 그 마지막 순간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육체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육체였기 때문에 그 눈물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 감정이 두려웠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며 참 사람이신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두렵고 공포를 느끼고 그 감정적으로 괴로울 수 있느냐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감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그 육체 안에서 예수님은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그대로 다 품어 안고 두려운 마음 그대로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신이기 때문에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참신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괴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 하며 그 속에서 터뜨리는 게 바로 기도인데 거기에 눈물이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로 이 죽음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아주 공포로, 그리고 아주 두려움으로, 아주 그냥 견딜 수 없어 함으로 온전히 느껴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감내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고난 앞에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방향을 정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을 향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기적을,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성숙된 믿음이 아니고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도 여기 보니까 심한 통곡과 더불어 터뜨린 눈물이었어요. 심한 통곡과 기도로, 눈물로 가장 깊은 순종의 자리에 임하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통곡, 눈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가장 강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 바로 이 통곡과 눈물을 쏟아내는 예수님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억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 통제되지 않는 기도의 절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두렵다고 쫄장부처럼 피한 게 아니에요.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그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간구와 소원을 아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간구라면 이걸 거듭거듭 계속 고백하잖아요. 이게 간구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의 진정한 소원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구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의 소원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 강한 기도, 그리고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꺾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강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들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들으셨느니라. 근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강한 기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강한 기도할 때, 그럴 때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았어요. 경외함, 경외함. 여러분, 눈물은 이 감정이 폭발해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이 막 투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간구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정말 처절인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 차례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원은 그가 끝까지 붙들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소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그런 몸과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내 감정은 막 흔들려서 이것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지라도 소원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심한 갈등이 그 속에서 있겠어요.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감정에 휘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소원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마침내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의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우리의 몸을 좀 경직시킬 수 있어요. 그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유리같이 청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외함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의 감정 표현 그대로 다 기도하고 인간이니까 육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기도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 사람의 경외함을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영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강함의 생각일 수도 있고 차별된 생각일 수 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고 막 역사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모습이 경외함입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눈물을 숨기며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통곡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기도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인가? 내 기도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인가? 나는 응답을 문제 해결로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경외함으로 인정받는 게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이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되돌아보면서 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고난을 뛰어넘으신 분이 아닙니다. 건너뛴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그대로 눈물로 승화시키며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 통곡밖에 남지 않는 기도조차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중심이 경외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멋진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며 보여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운데 한 꼭지를 찍는다면 저는 이 장면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온전히 실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